지난주 설교 때 가인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가인에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목할 것은 제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실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동물로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곡식은 받지 않으셨고 동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다른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예배자의 문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좀 달랐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좀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이 제사는 그냥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흔히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받는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온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보면 그냥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까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어로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날들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날의 마지막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날에, 끝날에. 그러니까 어떤 날의 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학기말 고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끝낼 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패스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 보는 시험, 바로 이 시험의 성격이 오늘 드리는 제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모든 날의 마지막에,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성경에서는 끝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도 나오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미루어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도 어떤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간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 될 때가 옵니다. 그냥 매일매일의 시간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마다 고비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맨날 그 모양인 겁니다. 맨날 그 자리인 겁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지나가는 그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치릅니다. 어느 때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죠. 과연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가? 어느 때는 반대로 성공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성공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랑하지는 않는가? 성공을 해도 복을 받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후에 다음의 복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시험을 치를 때가 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제물을 살펴봅니다. 자, 가인이 드린 제물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자, 가인은 모태신앙입니다. 이해하시죠? 모태신앙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담, 어머니가 하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몸은 있는데, 재물은 있는데 그 재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드리는 제사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성경에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다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면 단순한 설명이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한정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멘. 아벨은 한정되는 말이 있어요. 가인식으로 하면 그냥 양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더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특별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요? 아벨이 드린 양은 무엇이다? 첫 새끼다. 첫 새끼다. 이 첫 새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이 첫 새끼라는 말이 중요한데 첫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이 첫 새끼가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이 첫 새끼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단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이 양을 한 마리만 드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첫 새끼들로 드렸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첫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베코라입니다. 베코라. 이 베코라라는 말이 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베코라라고 하지만 다르게 사용될 때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가장 뛰어난 것을 베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가장 좋은 거죠. 우두머리를 베코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대충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처럼 대충 있는 것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그냥 첫 새끼라고 이해를 해도, 처음 태어난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벨은 양을 키워가지고 그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겁니다. 자, 이 처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첫 월급의 기쁨을 아시죠? 첫 월급, 첫사랑,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 안 되나? 첫 것의 소중함이 있잖아요. 아벨은, 그러니까 첫 새끼들이니까 어떤 양이든지 처음 태어날 때마다 이거는 누구 것으로 구별해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요. 다시 태어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일단 가장 먼저 태어난 것. 자, 가장 좋은 것이 됐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벨은 특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가 이 가인에게 주목했던 것은 4절과 5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읽었겠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구절에 주목하게 하시는데, 자 4절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재물만 받으셨습니까? 재물을 드린 사람도 받으셨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사람이 먼저 나와요. 재물 때문에 사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재물을 받으신 거죠. 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결국은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재물을 먼저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재물을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목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을 목회할 때는 좋은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이 재물이 아니니까,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거든요. 재물을 보거든요. 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재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재물을 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세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무엇이 먼저가 돼야 돼요? 나무가 먼저가 돼야죠.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자신과 재물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가인이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리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이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쁜 제사라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악한 자라는 겁니다. 너는 평소에 악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5절에서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 없습니다.
얼굴이 쉽게 변하는 사람 치고 쓸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안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5절 하나만 보아도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삶의 문제라는 거죠. 가인이 평소 악한 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가인이 드린 제물이 제대로 된 제물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것으로 드려보세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보세요. 악인의 제물은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벨처럼.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삶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였을까? 우리가 이제 그 답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그 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의 설명은 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인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갈았기 때문에 수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 가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밭을 열심히 갈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밭을 갈아서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다. 왜? 이제부터 너는 밭을 갈아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농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해되시겠어요? 가인이 착각한 게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았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서 밭을 내가 잘 갈아서 수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얻은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나마 살게 된 것은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죠. 왜?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어느 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의 종들처럼, 문화의 종들처럼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해치지도 않고 거둔다고. 가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벨은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이 뭐죠? 그 당시에 목축은 방목입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밭을 만나면 거기서 풀을 뜯고 그 풀을 다 뜯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목이라고 합니다. 자, 목축을 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풀밭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풀밭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러니 거기서 양들이 잘 키워졌을 때 그것은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게 믿음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아벨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본문에서 보면 단순하게 그 믿음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죠. 농사는 정착해야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주죠. 하지만 유목은 정착할 수가 없어요. 왜? 고향은 있지만 그곳이 내 고향은 될 수 없어요.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늘 인정하고 모든 것이 잘 돼도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